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듣지요.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듣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유산, 상속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에게 축복하며 전수했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민족, 또 이 땅,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려고 너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한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야 된다 하고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주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만국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마치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만국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모델이 되고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갔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은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광야에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해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리라 하고 참고 갔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정말 막강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처럼 적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을 지키고 있는데 적어도 성을 공격하려면 지키는 사람들보다 전력이, 군력이, 군사력이 2~3배는 더 많아야 될 텐데 우리는
광야를 지내온 사람들,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야. 요단강이 물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벽처럼 높이 세우시고 건너게 하셨잖아. 그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돌았겠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리고성 돕시다 하고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주일 저녁 때 오후에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좀 잠을 자고 8시에 일어나자마자 아직 덜 깬 목소리로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듣기라도 하시라고.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1.5배속, 2배속으로 하면은 목소리가 훨씬 듣기 생생하고 좋아요.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우들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그리고 제 속에 제 가방에 이 소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주고, 전에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인사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거 우리 교회 소책자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제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리고성 돌기로 했는데 여리고성 도는 거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왜 여리고성을 돌아야지? 담임 목사가 인간적으로 하소연하며 여러분들이 나를 안 들어주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하고 하소연은 하지만, 하소연은 하소연이고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6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았을까 봤더니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 군인들이었어요. 군인이 되려면 20세 이상의 장정들이죠.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든 사람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배제가 됐지요. 왜냐하면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세수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자고 말한 것은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용사들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겠구나. 그럼 여리고성을 누가 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드온을 생각해 봤어요. 기드온이 전쟁에 임할 때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왔지만 32,000명 중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용사들은 몇 명이나 될까? 나와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용사가 숫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용사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먼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복습하고 이것을 새롭게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성동 경찰서를 갔는데 거기에 경목 목사님에게 또 이것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소책자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성동 경찰서 안에 신우회 회원들과 그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나눠줄 전도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간략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리된 책자가 없는데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동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곳에 있는 신우 회원들이 또 경찰들이 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단에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내일 교단 총회에 가서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목사님들에게 가능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에게 정동균 목사님에게 이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한 교회가 권동준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정리하고 점거하려고 하고 있으니 총회장 목사님이 검토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내용이 좋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십사 하는 의도지요. 교우 여러분, 저는 제 친척에게도 드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나 드리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한 장의 전도지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녹음된 것을 또 듣고 하면서 또는 읽고 하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 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언제 없어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돌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얼마 전에 요단을 가르시고 물을 마르시게 하던 하나님이 오늘 이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미래를 주실 것이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나 새롭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얼마나 황량한 땅을 얼마나 풍요로운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멋지고 놀라운 세상,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 가장 많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없던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그렇게 나라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망하게 된 그 시점, 그때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황금기 시절에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한 게 아니고요. 물론 다윗 시절에도 나단 같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이런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절, 힘이 없던 시절, 열국으로부터 수탈당하는 시절, 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 별것도 없지요. 아주 약해져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백성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나라, 이런 세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들은 지나가 없어질 것이고 내가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멘. 아모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개울물이 넘쳐나듯이 그렇게 넘치는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지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요엘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그들을 누구라고 하지요? 그들을 예언자라고 하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남녀 여종들까지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들,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는 그들 앞에서 내가 줄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하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모를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거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 그 성이 얼마나 크든지요. 제가 그 성의 크기를 우리 치수로 환산해 보니까 세상에 여기서 거의 대만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새로운 세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서울시만큼 큰 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큰 성, 그 성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21장, 22장을 마저 읽어보면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 크게 확장이 돼서 모든 세상에 성전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예언자들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세상,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런 세상을 누가 사모하겠어요? 하나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언자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세상,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을 누가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사모하겠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죠.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인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하는 자, 가정을 깨뜨리는 거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그것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도적질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그 도적질 당할 때 얼마나 그 아픔이 큰지 도적질 당하지 않으려고 방범창을 만들고 그리고 문을 잘 단속하는 거죠. 우리 물건이 귀하기도 하지만 도적질 당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에 있는 좋은 꽃, 폐물을 도적질 당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도적질은 사실 그 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술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모욕하는 자. 모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거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속여 빼앗는 자. 요새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가지고 사망의 행동으로, 죽음의 행동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혈과 육, 썩는 것은,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행동입니다. 무엇가 썩는 행동이죠? 그것은 여기 나오는 불법, 음행, 도적질, 다른 사람을 모욕 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썩는 행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은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믿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성령의 일이냐?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나누고 이런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편 15편에 있는 이 말씀,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나와 있는데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편 1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더불어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겠지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당당함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물려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최욱주 성도님,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왜요? 이 땅이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교재를 잘 읽으셨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까는 대답을 잘 하셨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 대답을 하셔야 제가 설교를 나갈 수 있습니다. 기여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제가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있다면 이런 걸 만들지 않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대리인, 관리자로 세우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아직 소란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정의가 충만한 그 세상이 주님이 완성하실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그 세상이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개울물 흐르듯이 넘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이 지금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르는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질 거야.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해.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무성하게 맺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처럼 진실하고 따뜻하고 참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새소망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이 환경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아동부를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세상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씨앗으로 점점 자라나서 무성하게 되는 것.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는 내가 이룰 나라, 너희들이 유업으로 물려받을 나라는 현재 너희의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히 온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답게 생활하라. 그러면 이미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로님 기도 인도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요. 마치 이 장로님이 누구처럼 보였냐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고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기도 인도하시면서 독려하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사진에 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군대 장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 대리인으로 삼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세상을 꿈꾸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귀를 열을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리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작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